어느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분쟁으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노력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회의도 해보았고 어른들의 중재도 받아보았고 감리사님의 중재도 받아보았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고 수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문제의 전말을 인공지능을 가진 컴퓨터에게 입력해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건을 일자별로 정리하고 항목별로 정리하고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고 컴퓨터에게 해결책을 물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큰 글자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물어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성령님께 묻는 것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2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성서학자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출애굽한 지 1년 이내에 되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직전의 일이어서 두 가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목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경험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뭘 치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도 지팡이를 들어서 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즉 모세의 경험 속에는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론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만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생각과 생각이 부딪힙니다.
내가 그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민감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요즘 주일마다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수만 명이나 모일 만큼 크게 부흥했던 교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12명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습니다. 유대인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피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과 같은 칭호입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붙인 별명이 아니라 놀려주려고 좀 야유하려고 붙인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속된 표현을 가지고 말하자면 예수의 종, 예수쟁이, 예수 전문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이런 표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이러한 이름들이 붙어졌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내 감리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철저하고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에큐메니칼 교회였습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에큐메니칼이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민족주의의 울타리를 넘어선 최초의 에큐메니칼 교회였습니다. 본문의 니게르와 시므온이라는 표현은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결합된 것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표현은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흑인 지도자가 세워질 만큼 이미 유대 민족 중심의 기독교를 벗어난 에큐메니칼한 그리고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흑인 시므온,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아무튼 안디옥 교회는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흑인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지도하는 교사로 또는 선지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는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 왕의 쌍둥이 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져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는 서민층도 있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왕족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 지위, 고하 또는 민족의 개념을 떠나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차별이 다 극복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파 분열이 많이 일어난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정말로 많이 교파 분열이 되었고, 거기다가 사이비 종교 이단, 그리고 지방색에다가 기복 종교로 우리가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내교회는 앞으로 모든 교파를 넘어서는 교회, 내 교회주의를 극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교회 잘 되는 것만 우리의 목표로 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신내교회 부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열방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꿔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도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할 때는 교회 일치 운동을 이야기하고, 민족 일치를 이야기하고, 정의와 창조와 보존을, 창조 질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을 이야기할 때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중랑구 지역의 교회연합운동에도 앞장서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에 앞장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고, 이런 일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을 세워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에는 제일 먼저 지도자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자기도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을 죽음으로 책망하셨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 바울 사도가 되어진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그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옥에 잡아 넘기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지만 누구도 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워낙 기독교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해서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발굴해내어서 안디옥 교회로 불러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기는 지도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바나바가 훌륭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함께 용납해준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가슴을 가진 교회였다. 용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함께 일꾼을 세워서 일할 줄 아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헨과 이런 사람들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 함께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교회, 일꾼을 세울 줄 아는 교회,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당신이 친히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세울 줄 모르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신내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은 장로를 앞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권사를 세우는 교회가 되고 더 많은 집사와 더 많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돼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 교회의 최후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어떤 교회를 세워갈 거냐, 이 꿈을 가지고 먼저 전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탈진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쩌면 교만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우리의 최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은 사라져도 일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꾼을 세우는, 더 좋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의 손길을 펼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와서 예언했습니다. 얼마 있어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성경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때
유대 온 지역에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로마가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배급을 해 주었습니다. 양식을 배급받아서 연명하고 있을 때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양식을 배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기독교인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배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아주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전에 병 드시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당시 은행을 다니셨어요. 좋은 은행을 다니셨는데 늘 우리 자식들 6남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 주먹을 믿으라고 늘 오른손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치셨는데, 중풍으로 치셨는데요, 오른쪽을 치셨어요. 그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믿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먹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하셔서 이제 은행에서 뭐 거래처 사람들 만나고 늘 저녁 12시 통행금지 시간에 딱 맞게 늘 집에 오셔서 대문을 두드리셔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오셔서 대문을 두드리면서 늘 저희 아버지는 대문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광년아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저녁 12시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6살, 뭐 5살, 6살, 7살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로 12시까지 기다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잠들어 있으면 저희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열이면 열 달을 반드시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광년아 일어나. 그 저를 깨워가지고는 그 자다가 애들이 일어나면 막 울지 않습니까? 짜증내고 울어도 얹혀놓고는 아버지가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6남매 중에 아주 특별한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으냐 예수가 좋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사과를 사들고 오셨어요. 60년대 65년도 이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못 살 때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늘 오실 때마다 뭐 과자도 사가지고 오시고, 샌베이, 그 당시 샌베이라 그랬죠. 샌베이도 사가지고 오시고, 뭐 또 엿도 사갖고, 그 당시 엿이 있어서 엿도 사갖고 오시고, 뭐 사과도 이런 거 사갖고 오셨는데, 그날은 사과를 사가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들어오시면서 광년아 예수가 좋으냐 아버지가 좋으냐 소리치면서 들어오셨어요.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시고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시고는 당신이 친히 자녀들에게 사과를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잘 깎지도 못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깎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깎는다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시면서 친히 사과를 절반은 껍질로 다 깎여 나가면서도 사과를 깎아서 첫 번째 걸 깎았어요. 제가 어리니까 깎는데 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걸 딱 깎더니 이건 큰 아들 그리고 큰 형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우니까, 먹고 싶다고 막 우니까 우리 엄마가 순서가 있다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걸 깎아가지고 둘째 형님 주고, 세 번째 걸 깎아서 셋째 형님 드리시고, 네 번째 걸 깎아서 큰 누님 주고, 다섯 번째 걸 깎아서 작은 누님 주고, 마지막 여섯 번째 걸 깎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릴 때 마음이지만 이건 내 거다. 그리고는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섯 번째 걸 딱 깎더니 당신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제가 막 그냥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껍질을 들어서 제 얼굴에 던지면서 이놈아 너는 예수 보고 달라 그래라 이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넌 예수한테 달라 그래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어서 유대 지역이 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로마 정부가 식량을 보내서 배급해줘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먹을 걸 주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던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줬다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고 피난민 교회였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기들도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더 어려운 사람이 생겼다고 했을 때 과감하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물질을 희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구제의 손길을 펼칠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내교회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사도와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 교회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찌꺼기를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성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는 꿈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김광현 목사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예 뭐 다른 사역자 보내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와 부목사와 같은 사울이라는 청년, 후에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을 둘을 선정해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 신내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즐겁게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세울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의 문제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갈 거냐, 내 꿈과 내 뜻을 이뤄가는 가정을 세워갈 거냐. 우리 개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키우는 일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교회 짓고 부시고 또 새로 짓고 부시고 새로 짓고, 그래서 돈 남으면 또 기도원 짓고, 그래서 돈 남으면 묘지 만들고, 그래서 돈 남으면 또 지교회 하나 세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저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밖에 없는 지경 속에 놓여 있지만 교회 건축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교회를 건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교회론에 입각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때 가서 못해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우리 신내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큰 가슴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편견과 모든 차별을 극복하며 에큐메니칼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일치와 민족 일치를 추구하며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을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